이 건축된 시기 그리고 종료된 시기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 4월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시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뜻을 알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시볼에서 시브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밝음, 이 찬란함 그런 뜻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어떤 밝음, 찬란함,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 날을 잡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기초를 쌓은 시점을 성전 건축 기간의 시작점으로 봤고, 자, 여기 왜 이 부분을 제가 구태여 언급을 하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재료를 준비했던 목재와 석재를 준비했던 그 기간은 훨씬 더 이전입니다. 이 다윗 시대 때부터 훨씬 더 이전에 준비를 했는데 어떤 기준을 잡았을 때는 기초를 딱 쌓은 그 시점부터 12월 그때부터 이 성전 건축 기간의 날수를 계산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의도적인 뜻이 있겠죠.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건축 공사가 들어가서 내부 모든 공사가 다 마쳐진 완성된 날이 언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불월입니다. 불월 여덟째 달에, 자, 그러면 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비열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 마쳐졌어요. 이날에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불월이냐? 비, 또 열매. 나중에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뭄이 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십시오. 이곳에서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그런 의미들을 미리 또 내다보고 이 불월이다라고 하는 시점에 맞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15월에 기초를 놓았을 때는 희망을 갖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 희망, 찬란함 이걸 갖고 시작을 했고, 마칠 때는 비열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기간이 횟수로 따지면 7년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4년 4월에 시작이 되었다가 11년 이 10월에 공사가 마쳤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7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성전 건축의 기간을 좀 언급을 하느냐면 이 솔로몬이 살았던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시대 때 다른 어떤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다른 건축물들은 웬만해서는요 10년 안에 건축 기간이 끝난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굽의 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요것은요 하나 짓는데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세모처럼 생긴 세모뿔처럼 생긴 그거 하나 짓는데도 2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집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여러분 세심하게 이 건물을 지었습니까? 자, 그런데 7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7년 6개월씩이나 걸린 게 아니고 7년 6개월밖에 걸리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건축 기간만 따져봤을 때는 참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부실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날림 공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교하고 아름답게 지었지만 7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건축물이 다른 어떤 건축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규모 면에서는 좀 작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기간이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는 많은 인력들이 자신의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여기에 온전히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났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공사 기간이 이렇게 단축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뭐 때문이냐?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아 생전에 이 건축과 관련된 재료들을요 미리 웬만하면 다 준비를 해놓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그냥 일합시다. 페인트 칠합시다.
우리 뭐 시멘트 칠합시다. 이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그 재료부터 값싼 거 또 좋은 거 알아보고 준비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것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갖다 놓은 재료 가지고 우리 지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었는가?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봅시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여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여기 설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미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있고 여기에는 이 곡간에는 이 지성소에는 이 방에는 어떤 재료가 대충 필요하겠다. 어떤 사이즈로 필요하겠다.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진 않았지만 나는 이거라도 미리 다 준비해놔야겠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내 시대 때 솔로몬에게 설계도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 집문서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집문서만 넘겨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집문서 플러스 그 집을 다음 세대가 온전히 잘 살 수 있도록 거주할 때 다 고쳐가지고 넘겨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계도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죠.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설계도만 넘겨줄 수 있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와 관련된 모든 재료들을요 다 준비해가지고 같이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집문서 넘겨줄 때 집문서만 넘겨주죠. 그리고 감사한 줄 알아라. 나머지는 이거 다 고쳐서 써라. 그게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넘김을 받았을 때 다 고쳐서 문서까지 줘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느냐?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10년, 20년을 넘기지 않고 여러분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다 끝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이 살아 생전에 그 설계도에 의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정성을 다해서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감동적이고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매일 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나라에 너무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설계는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재료를 다 착착착착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 필요한 그 빵만, 내게 필요한 양식만 여러분 간절해지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설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양식에 대해서 간절한 것처럼, 돈에 대해 간절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하나님은 간절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잘 가졌던 사람,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여러분, 이런 유언 하나 남기면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죽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 할 말은 있죠.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엄마의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여러분, 이럴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자녀들에게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뭔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향한 설계가 있다.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유산을 남겨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말로만 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게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실질적인 것을 남겨주지 않다라면 정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할까요? 저는 빨리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계도도 주면서 그 설계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뭔가는 다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줘야지만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도 빨리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전 건축 기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대한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맨날 몇 월 며칠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린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때에 대한 주권, 시간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절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년을 하루처럼 만드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만드시는 시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때까지 한 달 안에 15일 안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내 금식이 끝날 때, 내 작정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 무조건 응답 내달라. 이건 솔직히 교만한 거죠.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그 영역 가운데 침범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고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언연히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때와 시간에 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은 해도 이런 마음은 가져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는 줬습니다. 설계도 주고 하나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맨날 몇 월 며칠까지 만들어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설계도만 줬어요. 여러분, 설계도만 주고 기간은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 기간은 인간이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성실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면 기간은 단축되는 것이고 인간이 설계도만 받고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빈둥하면 그건요 기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설계도 주시고 기간까지 명시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만들어내라고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의 도면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이,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미리 준비하자. 정성스럽게 준비하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하나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기간이 단축되니까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공사 기간이 확 줄어든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단축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건축 기간은요 확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로 많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봉사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각양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어떤 마음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든 간에 그 일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단축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시간이 단축되어서 건축기간이 빨리 맞춰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목적점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또 상황과 환경 따라서 쉽게 흔들려 버리고 의미를 못 찾고 그냥 일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여러분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의미를 갖고 지금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준비하자. 한 번 더 내가 열심을 내자.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 표대를 잃어버리고 이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많고 우리는 나태함 가운데 빠질 때도 많고 눈가림으로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건축 기간에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뭐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니까 내 삶이 바빠지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평생을 전쟁터에 싸우고 일을 했습니까? 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야겠다.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마지막 인생을요 쉬면서 보내지를 않아요. 더 열심히 일을 해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떤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나는 또 내 삶을 드리고 또 내 삶을 드리면서 그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공사 기간이 빨리 단축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간의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라고 어느 정도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살아가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림 공사하고 부실 공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반면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자꾸만 시간을 느리고 지연시키는 사람 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지연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단축시켜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지금의 내 삶이 더 성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조금 더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무언가 하나 또 정성 다해서 준비하자. 이거 또 준비하자. 이거 또 준비하자. 이거 어디 가서 좀 알아보자. 이것도 어디 가서 알아보자. 이게 여러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갑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들이 단축시키고자 하는 시간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0.01초예요. 0.01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육상 선수들은요 4년, 5년을 피땀 흘리면서 고생해요. 그 0.01초가 뭐라고? 그 0.01초라도 더 단축시키려고. 여러분 1초도 아니에요. 정말 0.0001초예요. 그거라도 단축시켜 보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4년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준비하더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그 시간을 단지 1초라도 1분이라도 좀 단축시켜 보려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단축시킬 마음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알아서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거는요 정말 좋은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훗날에 사람을 찾았어요. 성전을 정말로 완성했던 솔로몬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다윗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왜요? 다윗의 장막도 그리워했고 다윗의 이 성실함,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너무 하나님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요? 목표점들이 다 나의 나라에 있으니까요. 내 집에 있고 내 삶에 있고 내 육신의 어떤 거기에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빨리 오든 말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늦게 왔으면 좋겠대요. 주님의 재림이 늦었으면 좋겠대요. 왜요? 내 인생이 지금 청춘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늙으신 분들은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주님이 연장시켜 줄 수 있으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풍조가 점점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의 나라 거기에 여러분 너무나도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세대에 조금 더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1초가 아니더라도 0.01초라도 내 세대에 조금만이라도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 고백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니까요. 실제로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떠났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떠났는데 전혀 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 산 겁니까? 떠났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잘 살아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때가 조금이라도 단축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여러분 내어준 사람, 내 삶을 내려놓고 양보한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젊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힘을 내려고 하느냐? 저도 제 나이를 알아요. 저도 제 나이를 압니다. 체력이 이전만 같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년만년 특전사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특전사가 아니다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때 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리해서라도요. 왜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속도를 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만 5년 이 안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내 몸을 2배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 5년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 그래도 이 5년의 시간만큼은, 만 5년의 시간만큼은 그냥 밤이든 낮이든 제 시간 다 반납하고, 그냥 휴일이든 월요일이든 제 시간 다 반납하고 어쨌든 간에 다 가져가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 이 독산동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큰 보탬이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요, 이렇게 나와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나뭇가지 하나 여러분 얹어 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나뭇가지 얘기를 하느냐? 오늘 거기 까치집 제거하려고요. 올라갔거든요. 저기 15m 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놀랬어요. 정말 까치는 참 부지런하다. 까치는 정말 부지런하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집도 한 동 지은 것도 아니고 2동을 지어놨더라고요. 2동 지어놔가지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나뭇가지를 하나하나씩 밤새도록 갖고 왔나 봐요. 그 나뭇가지 다 쓸어 내리니까 마대자루가요, 4대가 나와요. 이만하게 4대가 나와요. 그리고요, 나뭇가지만 갖고 온 게 아니라고요. 자기 집 잘 지으려고요, 흙도 한 통만 갖고 왔더라고요. 황토에다가 그 나무에 다 붙여가지고요, 집 비 안 새도록 했더라고요. 여러분, 손으로 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작은 것으로, 작은 입으로, 근데 조금씩 갖고 왔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보금자리가 됐어요. 2동이나 지었어요. 누가 그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면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하나를 심다 보면 나중에 정말 공정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 나라가 우리 시대에도 볼 수 있겠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대에 조금만 더 1초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한 마음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요, 네가 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속히 오기를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주겠다. 우리의 나라를 들여다보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알아서 그 문제도 매듭도 1초라도 빨리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1초라도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는데 내 모든 문제는 1초라도 빨리 풀려지기를 원한다. 그건 도둑놈 심보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1초라도 빨리 오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다윗의 마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규리 청년 하나님 앞에 월사광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준영 강도사님입니다. 우리 7월 3일 날 인사를 하는데 월사광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영 강사님 새로운 사역지에서 금요 철야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그냥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주신 사역지 가운데 믿음과 성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영혼을 구원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청년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시간들을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이 집의 문제도 하나님 0.1초라도 1초라도 속히 하나님 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